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수요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이 뭔가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이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이야기를 했던 그 첫 번째 마음의 원인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 재림을 이제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5장 12절부터 쭉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성도들 상호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어떤 필요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16절부터는 이제 개인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그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내용.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 흘러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서신을 받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이 서신을 읽고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질적인 권면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냥 믿고 바라본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권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오늘 1번 문제가 이거죠. 범사에 감사하라에서 범사는 언제입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죠? 이상하네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감사하는데요,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언제 감사해야 되냐? 범사에.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백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그냥 우리들이 마음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지혜롭네, 내가 목이 마른 걸 어떻게 알고 가져왔으니까. 안 그래도 목이 살살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마워요. 자, 이 세상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좀 지혜롭다, 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단함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 대단함의 이유가 뭐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환경에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스스로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감사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도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니죠.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범사에,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누구에게, 그 대상이 뭐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핀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핀트가 다른 거예요. 그 대상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이유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냥 감사해라. 그런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그 감사의 내용, 그 대상은 전혀 다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고백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가 아니에요. 이 감사의 이 앞에 있는 범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이 범사라는 이 말이요,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원어적 의미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대상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누구에게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감사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요, 사람 사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그냥 감사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사와 똑같은 감사인갑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 사용되어지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아닌 거죠.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순간 혹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떠한 환경이라는 이 말, 참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참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참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쉬웠던가? 를 질문을 해볼 때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수긍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쉽사리 감사할 수 있다? 참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오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감사해야 되는 건 몰라서 감사 안 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왔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는 감사라는 이 신앙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비로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철이 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뭔가를 좀 시키는데 그게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킨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묵묵히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반항심은 생겨날 때, 부모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끝끝내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는 그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러한 감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 도무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벌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인가?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40년간 머물렀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래서 1세대는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거리가 생기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그 신기한 기적들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와, 물이 벽처럼 서 있고 그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덮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우와 하면서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광야에서 좀 힘들어지니까, 광야에서 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채우시고 매 순간마다 보이게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하죠. 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냐? 구름기둥, 불기둥, 눈으로 보이는 기적으로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어이없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가운데서 부르셔가지고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범사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가 느끼기에는 고난일지 몰라도, 내가 느끼기에는 힘듦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는 그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당장 지금 좀 힘들다고,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듦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힘듦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떠한 환경,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일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5장 18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가 되겠는데, 아니요. 이 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나 자신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성찰과 깨달음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원망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쭉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이 마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느낌적으로 마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멈춥니다. 감사가 멈춥니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벗어나려고 하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내가 믿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지고, 그런데 내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세상을 더 좋게 여기며 세상을 향해서 달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멈췄을 때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 감사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다가 어느 순간 감사의 고백이 멈췄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람의 그 삶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인지하고 나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원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와 같이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